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 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곤하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언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은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함께요.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들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좌우로 메리 크리스마스. 네. 자, 성탄 새벽을 이렇게 깨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어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를 제1시편, 제1할렐 시편이라고 부르고 136편을 제2할렐 시편, 145에서 150편까지를 제3할렐 시편이라 부릅니다. 그 이유는 이 시편들의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113편 본문은 6월절 만찬을 먹기 전에 암송하고 만찬을 먹었던 그런 전통이 있는 시입니다.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찬양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대상이 누구냐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종들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들. 주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 아니십니까? 만왕의 왕이시니까 모든 피조물들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요. 그래서 우상을 찬양하고 자기를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그들이 마땅히 찬양해야 할 여호와를 찬양하지 않는 데 대한 책망은 이제 끝날 심판 때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겁니다. 그들은 그들이에요. 문제는 우리입니다. 여호와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종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찬양해야 하는 시점도 나옵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찬양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라 하면 this time, now, 지금부터, 현재 시점으로부터 찬양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은 바빠요. 내일 찬양할래요. 오늘은 찬양할 기분 도저히 아니에요. 다음에 기분 나면 할게요. 아닙니다. 올해는 고3이라 너무 바빠요. 올해는 취업 준비 때문에 바빠요. 올해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요. 올해는 가게 손님이 너무 많아서 바빠요. 내년부터 찬양 좀 할게요. 안 됩니다. 언제부터 해야 된다고요? 지금부터요. 바로 이 시간부터입니다. 지금 찬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일도 찬양할 수 없고 내일도 찬양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1년 뒤를 찬양할 수 있단 말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종이 이제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바로 지금 찬양하는데 그럼 무엇을 찬양하는가? 1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2절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3절에도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고 지금 자꾸 이제 이름을 찬양하라, 이름 찬양하라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딱 그 이름을 높인다라는 개념보다 그 이름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라 그 뜻입니다.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을 찬양한다는 것은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여호와 이레의 이름을 찬양한다는 것은 나를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이름을 찬양하는 것은 어디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그 이름을 경험해 보았거나 경험하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찬양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본 적 없는 것을 어떻게 찬양합니까? 평생 사막에서만 살던 사람이 바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바다를 노래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TV로 보았던 사진으로 보았던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 말로 들었던 간에
직간접적으로 본 경험이 있어야만 노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바로 그 성품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해 본 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것이지, 여호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부르고 싶어도 못 부릅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부릅니까? 여러분, 노래의 곡조가 좋아서 노래하는 것이 전부라고 하면 그것은 찬양이라기보다 그저 노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할 때는 그 이름에 담긴 성품을 묵상하며 노래해야 돼. 그럴 때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 우리를 위하여 치료하시고 싸우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찬양할 때에 주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시편 기자가 본문에서 찬양하는 이 하나님은 높으시지만 스스로 낮추신 겸손의 왕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절에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러분, 이 말에 이의가 있습니까? 아무도 이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높다는데, 하나님이 하늘보다 높다는데 누가 이의를 달 겁니까?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더 높지요. 그런데 5절부터 놀라운 반전이 있는데,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미가 되게 하시는도다. 가난 구제는 나라님도 못한다,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돌아보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높은 왕좌에 앉아서 비담 금침에 누워 주무시는 나라님이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의 살림살이를 어찌 압니까? 그들의 배고픈 속을 어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이 세상입니다. 높을수록 저기 낮은 사람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선거 때나 되면 퍼포먼스 한다고 시장 거리에 나와서 노동자들과 악수하는 것이 전부일 뿐이지 정작 그들의 눈물과 아픔을 모르는 것, 그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은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찬찬히 살펴보면 정말 주님은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하나님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던 요셉을 백성의 지도자 총리가 되게 하시고 임신하지 못하던 불임의 한나를 즐겁게 하사 어미가 되게 하시고 가난하고 궁핍했던 이방 여인 룻을 들어 메시아 계보의 어미가 되게 하시고 목동 다윗을 들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도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신 분이세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 죄인들과 세리의 친구로 사신 분이에요. 누가복음 4장 18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나사렛의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을 때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아 읽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부분을 읽으시고 난 후에 책을 덮고 회당에 있는 자들에게 딱 한 말씀 하셨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구약에 오실 메시아,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종의 형체를 가지신 분, 시편 기자도 그렇게 말하고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말하는 분,
그래서 세상에 그와 같은 분이 절대 존재하지 않는 그런 분, 세상 어떤 종교도 신도 할 수 없고 할 수도 하지도 않은 진정한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의 찬양은 화이트 크리스마스와 썰매를 끄는 사슴, 산타의 선물을 기대하는 그 아이들의 들뜬 분위기를 찬양함이 아닙니다. 반짝이는 크리스마스 트리와 성탄 캐롤, 선물을 교환하는 그 성탄의 전통을 찬양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찬양은 우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야 하는데, 오늘 75절 이하의 말씀, 스스로 낮추사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그게 뭐죠?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스스로 낮추사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사 가난하고 궁핍한 자, 원통한 자, 갇힌 자, 눈먼 자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오늘 성탄 귀한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스스로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질고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찬양하는 오늘 복된 성탄절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만물이 마땅히 주님을 찬송함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음에 대해서 우리가 탄식하며 적어도 여호와의 종들만이라도 주님을 찬양하기에 인색함이 없게 하시고 온전한 심령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이름을, 그 성품을 온전히 묵상하며 찬양하는 복된 성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성탄의 새벽부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마치 새벽에 구유를 향하여 달려왔던 목자들처럼 그렇게 이 새벽을 깨운 귀한 종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생에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탄절을 생각하며 주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원근각지에서 나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